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온전함을 받으셨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온전케 된 자리 이렇게 한 생각을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걸로는 아직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오직 한 일, 바울은 오직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했나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자기가 오직 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해온, 전도해온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모든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거장 바울이 지금 고수가 한 말은 우리는 그 방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 고수 될 수 있어요. 첩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든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자랑을 했지만 뒤에 있는 것은 아예 딱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지금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사역을 잘해왔어, 성공했어 하고 스스로 자부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그만, 그냥 편하게 이제 쉴래, 혹시 그렇게 자만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에 나는 너무 실패한 게 많고 실수도 많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든 바울은 뒤에 것은 아예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만 향해서 달려간대요. 앞만 향해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이 표대라는 것은 목표를 삼아서 세우는 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목표가 있었었나요? 바울의 표대는 뭐였나요? 천국에서 받을 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간대요. 앞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 주실 그 상이 있지. 그 상을 향해서 계속 앞만 보고 우리 바울은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지금 달려간대요. 따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름의 상, 누구 안에서라고 했나요? 이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나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셔요?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그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상을 위해서 그거 잡으려고 지금 앞을 향해서 쫓아간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을 약속해 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녀이면 후사가 되는 거죠. 곧 그 후사는 하나님의 후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던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자랑하는 일에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약속해 주신 그 부름의 상, 그 상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후히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끝까지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대요. 그럼 우리도요? 아멘이지요. 그 나라에 가면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후사가 될 분들로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놓으신 주님의 그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대가와 고난이 지불돼도 끝까지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함을 받은 사람은, 온전케 된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못 모르고 내가 참 바울 따라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봤지만 이 지불되는 대가가 너무 커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누구처럼요? 누가 도망갔어요? 도만병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 그냥 굽으로 섬에 가가지고 그냥 따라가가지고 했다가 너무 고생돼가지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지요. 그래서 혹시 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생각을 같이 품고 함께 가자고 지금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생각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 조명해 주셔서 분명히 그거 지적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 같이 가야 되겠지,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실 날이 있다고 지금 말하면서 지금 한 생각을 가지자고 지금 같은 목표를 삼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부름의 상을 쫓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지요. 16절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낙심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계속 행진하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을 본받을 게 어떤 걸까요? 어떤 거길래 바울은 담대히 나를 본받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이미 바울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을 삼고 그대로 행하는 저들을 한번 그 열매를 한번 봐봐.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본을 삼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야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바울을 본받아야 될 건 뭘까요? 십자가 자랑인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일생 동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십자가 자랑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할 것이 아예 없다고 했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이 바울에 대해서는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옛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외국에 가가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멸하려고 그냥 살기 등등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할 때는 바울에게 세상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죠. 그냥 대제사장들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잡아들일 그런 그냥 이게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막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남녀를 무차별하게 그냥 어디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바울이 세상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집중했지만 지금은요 십자가 자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관심 없어.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어. 바울 자체도 세상에 대해서 아예 이제 잊어버리고 거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오직 십자가 자랑만 하고 있는데 세상도 나에게 그러하다 지금. 그러니까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대.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했고 다 죽었다 얘긴 거죠.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내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전혀 이제는 갖지 않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로는 일생 동안 십자가 자랑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완전히 오히려 그냥 그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사역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으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교훈 때문에 그게 그냥 그 다른 예수를 믿고 지금 다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 진짜 가슴 터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어쩌자고 저들이 저렇게 십자가를 원수로 지금 해가고 있느냐고 막 지금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마치셨건만 다 끝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교묘하게 말을 원죄 자범죄 큰죄 작은죄로 나눠놓고 전부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큰죄는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또 속이고 저렇게 또 속여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다른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일생 동안 제 아래 묶어놓고 죄의 노예를 만들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생각하면 진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죠. 바울의 심정에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 바울의 눈물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 보면 얼마나 애가 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붙들고 얘기해주면 워낙 그냥 그 다른 복음에 중독돼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게 또 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울도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저들의 마침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멸망이요. 어디 가는 걸 멸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곧 지옥 가는 건 진짜 완전히 멸망인 거죠. 망해도 완전히 쌍망한 거죠. 크게 멸망하기 전에 저들이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맞춰서 그 지옥 가기 전에 저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종결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그냥 막 정말 있는 대로 막 붙들고 얘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믿음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저들.
그저 일생 동안 사는 게 저희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욕망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막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대단한 것인 양 막 자랑하면서 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에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추구하고 그저 돈 버는 일에 그냥 세상 쾌락을 향해서 당장 지금 죽음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전혀 생각도 없어. 계산이 아예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사단은 어떻게 속여놓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뭐 천국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듯이 지금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행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온통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땅의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들. 주님은 저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받으셨나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누가 구원하시나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천하 인간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속이고 내가 그 잡음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언제든 잡음죄든 사탄은 이렇게 말을 꾸며놓고 있지만 어떤 율법의 하나에도 그거 범하면 사형 선고받아서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 잡음죄 큰죄 작은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하셨어요. 그 다른 이름에 내가 그 지옥까지를 아무리 회개해도 그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으면 주신 적 없는 거예요. 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요, 그 해결책, 그 대책은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이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종결자가 되셨어요. 안전히 끝내주셨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할 것 없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시도록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 우리 이 시민권 받고 함께 가셔야 되겠지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 하늘에는 뭐만 있어요? 눈물이 없지요. 거기는 뭐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그렇죠? 승리만 있어요. 찬송만 넘치고 사랑 넘치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고통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영광만 가득하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곳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두 팔 벌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 가셔야 되겠지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사단은 속여서 내가 지옥 갈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속여가지고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그냥 구세주로 지금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오직 구세주는 예수님 뿐이신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천국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보석처럼 빛나고 벽옥처럼 맑고 투명한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예루살렘.
상상이 되시나요? 보석으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크고 높은 그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나겠어요. 우리 멋있는 건물 보면 진짜 막 감탄사가 저절로 나죠. 막 높이만 봐도 우와 대단하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그 높이는 뭐 1800m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은 몇 미터라 그랬어요? 음, 2400km라 그랬어요. 그쵸? 그거는 삼천리반도 두 배가 되는 5550리가 되는 막 그 정도에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그런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이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입 한 생각을 가지고 오직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가야 되겠지요. 오직 십자가 자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일에 전념하셔야 되겠지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예수님 말씀에 다 복종하고 있죠. 이게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왜 우리를 낮은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인 거죠. 우리는 몸이 약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같이 변개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의 형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대요. 와 진짜 우리는 이거 상상이 여러분 되시나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이기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데 참 우리 이 몸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면 참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몸처럼 변해야 당연한 거죠. 육신의 연약한 이런 몸이 아니고 낮은 이런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 형체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도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신령하게 해 주신 것 우리 한번 상고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신령한 것 중에서 이렇게 신령한 몸,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는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놨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시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장차 우리가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때 만날 때는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휴거할 때에 변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서 올라가냔 말이에요. 변화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요. 변화된 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있고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는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엄마 모유 먹고 자라지요. 초유 먹어야 일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6개월 동안은 초유를 꼭 먹여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모유의 젖이 있으면 신령한 젖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또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신령한 젖이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중독된 다른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부 다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를 못하고 다 영혼을 죽이게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그거 먹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 중에서도 신령한 젖이 있어서 이것을 먹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게 점점 자라서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네.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네. 내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기셨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고 다 그냥 도말하셨고 그냥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주님이 다 없애셨네.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네. 이게 신령한 젖을 먹게 되면 생명의 젖을 먹게 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게 되면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에 도달해서 예수님을 죄는 주인 바꾼 게 죄였구나. 그것이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였고 내가 지금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다른 그냥 신을 갖다가 이 악한 영을 갖다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속아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른 예수였네. 이거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경첩하듯이 그냥 개구리가 봄에 입을 열듯이 또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네. 다 해 놓으셨네.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는 날 우리 이 신령한 전 먹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먹게 되면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셨나요? 진짜 마음속에서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깨달아진 이야기해요. 내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이야기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신령한 젖 먹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같이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이 집을 가지고 또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계셔요. 어떤 집이라고요? 신령한 집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집이 있지요. 옛날에는 초가집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집이 있나요? 기아집도 있어요. 또 스레트로 만든 집도 있고 양철집도 우리 있었었죠. 옛날에는 높은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령한 집이 있다. 지금 이 신령한 집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산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살아있는 뜨인 돌이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을 또 모퉁이 돌로도 표현하셨죠. 주초로도 또 비유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산돌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에 신령한 집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지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많은 학문에 뛰어난 지혜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적으로 정말 총명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요, 성경 안에서 보니까 이 지혜와 총명에도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가 있다. 모든 신령한 총명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한 총명을 받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무엇을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에 있다고 하셨지요. 진짜 총명은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위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세상 지식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신령한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뜻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입고 오게 해 주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절대 기억도 하지 않고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담대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 놓으신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게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은 그거 밝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것을 안내해 줄 수 있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대답할 말 있나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모든 신령한 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세상에 학문은 무슨 끈이 짧아요? 세상의 가방끈은 짧을지는 모르지만 신령한 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나 갖고 있지요. 우리 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 주신 거 진짜 감사한 거죠. 세상에서는 금방 다 없어지지만 다 썩어져 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은 영원토록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이 모든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 이걸 우리 피차 우리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겠죠. 또 시로도 그냥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미도 하고 노래 중에 세상에는 어떤 노래가 있나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안에 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에 그 행복, 그 사랑, 그 만족 그것이 그냥 잃어버리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사탄은 뭘로 욕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봐서 사탄은 이것을 남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노래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노래하고 있고 그냥 세상에 돈을 추구하고 있는 이것을 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노래가 있는 반면에 말씀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노래가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정말 그 잃어버렸던 사랑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이 사랑을 입어서 그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불러지게 되어 있죠.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우리는 이 신령한 노래 부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나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그쵸? 내가 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으로 갚아주실 것, 이게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이 신령한 노래 우리 입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거는 진짜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노래하지 않고 신령한 노래하는 것 이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정말 우리는 거듭날 때 온전함을 받은 사람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죠. 서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저 그냥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이승이면 다라고 하고 또 권력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지만 다 산 너머의 무지개일 뿐인 거예요. 그쵸? 그걸 아무리 내가 잡았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저 잡았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허탈감이 생기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것은 다 허무한 것 뿐이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이 신령한 복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복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신령한 복이 있어요. 그 신령한 복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제삼을 받게 되고 이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모시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인 거죠. 이것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동일하게 다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복이 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세상의 것은 잠시뿐이지만 곧 없어질 것뿐이지만 꽃에 비유하면서 시들을 뿐이고 다 아궁에 들어갈 것뿐이지만 이 신령한 복은 영원토록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 다 받아서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분야에 따라서 종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도 있죠.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신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이 신령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 말씀, 신령한 지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말로 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서 신령한 일에 우리 동참해서 이 신령한 일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절대 썩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낱낱이 기록해 주셔서 상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있는 이 복음의 말씀 받아서 가르치는 일에 이 신령한 일에 우리 열매 맺는 삶 삼으셔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갖가지 식물이 있고 이런 요리 저런 요리 나라마다 지방마다 진짜 한 이름을 갖고 있음도 수없는 맛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이 식물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많은 식물 중에서 또 어떤 식물이 있대요? 신령한 식물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먹듯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음료가 있고 많은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되겠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된다 그랬죠. 마셨음에 먹으며 그랬어요. 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 나요. 아멘.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다 그랬죠. 곧 그 신령한 반석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반석 중에서도 돌도 여러 가지 바위도 많이 있지만 신령한 반석도 있어요. 그래서 곧 그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에게서 이 신령한 식물도 나오고 신령한 음료도 나와서 이 식물과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 살아나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이 물은요 얼마나 신령한지 얼마나 신기한지 이 물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이런 물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 물 마셨나요? 아멘. 어디서 나오는 반석?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 이거 마시면 영생해요. 그리고요 또 신기하게도 절대로 갈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내 안에서 샘같이 계속 솟아오르는 물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냔 말이에요. 이 물 마셔야 천국 갈 수 있지요. 이 물 마셔야 진정한 가람이 없어요. 세상의 음료는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그냥 유행 따라서 새로운 것이 나와서 마셔보지만 계속 우리 목을 죽여줄 수 없지만 계속 우리 영적으로 고갈돼서 계속 가람이 있는데 세상 말 그냥 죽은 설교 다른 설교 암만 들어도 우리는 영혼이 이게 뭔가가 2% 부족한 것 같고 뭐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이 신령한 음료 마시기만 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지요. 진짜 우리 신기한 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마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도 있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 중에서 우리 주님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 많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환상을 본다 해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고넬료도 환상 받고 천사도 만났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또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자자하게 칭찬받아서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한 행위 갖고는 절대 구원받은 거 아닌 거죠.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철야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든 어떤 권능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 받은 거 가지고는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영생 얻은 거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은사에 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신령한 은사, 여러분은 어떤 은사 받고 싶으신가요? 그쵸. 우리는 깨끗한 간에 영혼 만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저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정말 이 어떤 영혼에도 만나서 이 말씀을 착착 들이대고 그냥 거기에 해독될 수 있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말씀 우리 받고 싶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냥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냥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이 복음 그렇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있어도 그거 고난 절대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 전했듯이 우리 진짜 우리 바울처럼 이런 한 마음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신령한 은사 받으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기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어떤 빚을 졌을까요? 사랑의 빚을 졌지요. 복음의 빚을 졌지요. 이렇게 바울이 그 모진 값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수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들에게 빚진 자니 글쎄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 신령한 것 곧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구원 이것을 나눠 가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나눔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퍼주는 거 정말 그 배고픈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하고 인생을 나누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이거 주는 거 정말 정말 귀한 거예요. 그쵸?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정말 추워서 이 그냥 엄동설 안에 불을 넣지 못하는데 연탄을 이렇게 사다 주었다든지 기름을 넣어줬다든지 이렇게 난로를 펼 수 있도록 해줬다든지 참 이런 나눔을 했다면 참 훈훈하지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라면도 사다 주고 이런저런 쌀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필요한 필수품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면 참 정말 훈훈해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서로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모든 나눔 중에서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요? 그 나눔 중에서 이렇게 신령한 나눔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요? 저들에게 이 정말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신령한 것을 나눠준 사람에게는 그 은혜의 빚을 받았다면 그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필요한 육신적인 것 섬기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런저런 많은 신령한 것들을 보았어요. 우리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몸으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보좌 앉아서 영원한 제사장 노릇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신 것 우리 살펴봤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온전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온전한 자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자를 온전하다고 하는 거죠. 티끌만큼 눈곱만큼만 있어도 지옥 갈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큼 온전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은 누가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이 온전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시다는 이 믿음이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나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누구만큼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온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바울은 지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딱 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 자랑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에게 이 복음 전해서 천국 드리는 일에 이 생각을,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